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핸드폰에도 문자가 불날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시설에 저희들 같은 목사들에게 문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주의해달라,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아달라, 또 정확하게 예방 수칙을 잘 지켜줘라 라고 하는 많은 이런 염려의 글들을 이렇게 오게 됩니다. 누구나가 이 시대에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또 예배를 우리가 쉴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본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데 지켜야 될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교회적으로 또 코로나가 또 발현되어서 가까운 곳, 또 우리 또 안양에서 어떤 교회가 16명인가 지금 이제 교회 성도들이 아마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좀 작은 조그만 개척교회죠. 그런데 16명 정도가 또 코로나에 또 걸렸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방역에 대한 이제 서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은 등한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창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늘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귀한 교회들이 깨어서 겸허하고 또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준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지만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가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없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낙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무조건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실과 또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충돌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땅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에 교육전도사 때 전라남도 목포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던 그 시절에 한 분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드리는 중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강단으로 가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한참 나오신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한참 나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오셔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그분이 한다는 말이, 왜 내가 취직이 안 됐느냐고, 내가 교회에 나가면 취직시켜준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을 인도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교회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취직시켜 줄 거야, 분명히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을 전도했거든요. 그래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내가 왜 취직이 안 되느냐고, 다 네 책임이라고, 내가 너에게 속은 것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는 분들은 드물지만 그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실망해서 회의가 와가지고 현실과 자기가 바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 생활 자체를, 그 출발 자체를 왜곡해서 잘못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오락하시는 그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지, 이 땅의 어떤 필요의 충족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가진 것 다 내어놓고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복들을 다 내어놓고 도리어 어려운 길을 가는,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그러한 힘든 인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러한 길을 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남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 복을, 그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내어 그것들을 다 사용하며 그 모든 것들을 소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땅의 것, 세상에 누구가 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서, 죄송하지만 똥으로 여기면서, 더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는 진정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힘든, 너무나 고난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해도 그는 참으로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는 사방에 우겨 쌓이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단 하나, 이 복음, 이 축복, 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그는 사방에 우겨 쌓음을 당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길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돌멩이를 맞고 매를 맞고 쓰러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죽었다, 그래서 시신으로 다 이미 그는 죽어서 이미 시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내다 버릴 정도의 아픔을 경험한 그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발견한 그 길이, 아니 자신이 받은 그 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임을 그는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당신처럼은 아니지만, 당신처럼 100% 그렇게 따라온 삶은 아니지만 여기에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 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염려 대신에 찬송과 감사와 낙심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먼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그와 동행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 예수의 영은 점점점 커져서 그 예수의 영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저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내 몸이 늙어감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이 늙어감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뭘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늙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점점점 합일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때로는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이 먹어 간다고 늙어간다고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의 문제와 고통은 내세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현실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루게 함이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 이 세상에 받는 고통, 그것은 잠시다. 잠깐 지나가며 잠깐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받게 된 영원한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통,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어려운 시간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 시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질지라도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지나가는 세상의 시간이다. 저 하늘에서 받게 될,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죠. 저 태평양에 배를 타고 나가서 수많이 펼쳐져 있는 바닷물, 그 바닷물 가운데서 두레박 하나를 내려가지고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하나 담아 올려가지고 그 두레박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만큼의 시간이 네 육신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고 저 펼쳐져 있는 수많은 태평양의 그 모든 물의 양처럼 우리가 앞으로 저 하늘의 나라에 가서 살아가게 될 그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크든 고난이 크든 잠시 그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잠시 받는 그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바라보았던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첫 번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자상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그의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표현할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을, 성경은 그 몸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그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신령한 몸, 이것이 바로 나의 자상이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의 첫 번째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썩어지지만, 그래서 세상 끝날 때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땅속에서 흙으로 한 줌의 재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은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썩어진 우리 육체와 그리고 먼저 갔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로 합일되는 그 지점,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 앞에 그러한 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축복, 완전한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된 축복, 완전한
행복입니다. 예, 여러분, 완성된 축복, 완전한 행복,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칭해 주시면서 그동안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손수, 하나님의 손수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죽지 않을 거야, 다시는 사망이 없을 거야, 울지 마, 곡하지 마, 이제는 노래할 일만 있어, 아침부터 밤중까지 행복만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야. 그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축복 그리고 완전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와 고통과 직면하여 싸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완전한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보복. 왼수가 현재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 왼수들,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들,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 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갚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소원해받고 희생했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가져다 줬던 그 원수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완전한 보복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보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완전한 보복을 우리가 회복하며, 그래서 우리는 당당 앞에 그 왼수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쾌재의 함성을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의 날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다 고쳐준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100% 해결해 준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아니, 더 안 될 것들도 더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와 고통은 떠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엄습합니까? 라고 좌절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가오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믿음이 적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라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시각을 당신을 향하여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 나라, 저 영광의 나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의 어려운 문제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더욱더 연단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속 사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영광의 자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의 고통과 근심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싸고 우리를 암흑 속으로 집어넣는 암담한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향기를 품어내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현재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들어주실 때는 안 들어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새가 아름답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의 특징은 뭐냐면 밝은 데서는 노래를 하지 않는데, 주인이 그 새를 통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은데 이 새는 밝은 대낮에는 노래를 안 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낮에도 그 새의 소리에 그 노래를 듣고 싶어서 그 새장에 가가지고 검정 천으로 그 천을, 그 새장을 이렇게 감싼대요. 그러면 새가 밤이 온 줄 알고 그때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냐? 뾰족뾰족한 가시가 달린 나무를 가져다가 그 새의 가슴에 댈 때, 가슴에 찔려지게 될 때 그 새가 노래를 가장 그렇게 아름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캄캄해졌을 때,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숨통이 막혀버릴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드디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처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귀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 커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하찮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찮은 것들에 의해서 좌절하며 낭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더 향기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골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 금요일날 밤 늦게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 2주째 한 친구를 다뤄서 보다가 중간에 화가 나가지고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 한 친구 영화 배우고 많은 영화에 주연하는 그런 친구죠. 젊은 친구죠.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데 거대한 3층 빌라에서 살더라고요. 그리고는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대단합니다. 갖고 있는 자동차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속이 너무 꼬였나 봐요. 너무 그냥 속이 뒤집어져서 에이씨 안 볼 거야 하고 안 봤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되어서 제 속이 뒤집어지고 막 꼬이는 것을 보면서 너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한편으로 저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오늘 인터넷 검색을 보니까 제 3번인가 3순위 올랐는데 청년 때 할 수 있으면 청년 때 모든 빚을 다 끌어다가 집을 사라. 30대 집을 사라. 수많은 청년들에게 현혹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두면 집값은 오르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돈을 끌어다가 은행에서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끌어다가 집을 사두어라. 요즘 30대의 화두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눈에 보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만큼 현혹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다 우리 생각대로 다 주어지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며 낙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낙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천한 만국의 영광을 갖다 놓고 시험을 하죠. 다 줄게. 나를 따라와. 내 말대로 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능력 있잖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 다 너에게 줄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텔레비전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수많은 환경들을 통하여 수많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너무나 큰 동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3층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 젊은 친구처럼 스포츠카 멋있는 차를 타고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저들처럼 누릴 것 다 누리고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경을 그래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말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대망하는 그 안목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우리의 시선을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각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하늘을 바라보는 저 하늘을 대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본문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스코페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주의 깊게 눈동자를 고정하고 유심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깊게 눈동자를 고정하고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바닷길에 앞길에 뭐가 있나 없나를 살피기 위해서 오직 눈으로 이걸 살폈습니다. 대낮에는 다 보이니까 저 앞에 뭐가 있고 하면서 배가 피해갈 수 있지만 밤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했느냐? 맨 앞에 선두에 한 사람이 서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있는 뭐 물체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걸 살피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핀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불까지 다 꺼야 합니다. 옆에서 밝아버리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불들을 다 끄고 그리고는 하늘에 떠 있는 별빛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앞만 그렇게 주의하며 집중하며 앞을 내다 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빛을 차단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빛을 다 차단하고 하늘의 별까지도 차단하고 앞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목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망하며 산다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하늘에 다른 곳에는 누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쪽 저쪽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어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사탄의 것들을 또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예, 우리가 그 나라로 우리는 다 그 나라로 돌아갈 줄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돌아갈 자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의 것들을 뿌리치며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땅의 것들을 통해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대안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도 우리는 용기 있게 믿음과 배짱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 가져도 좋아, 안 가져도 좋아, 남처럼 호화로운 자리에 앉지 못해도 좋아, 당당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큰 소리 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을 때는 땅의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못 가진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로 이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있을 때는 못 가진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명하며 그분께 집중할 때는 안 가져도 덜 가져도 못 가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도심지 아닌 그 교회 도심지 근처에 부자들이 사는 부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부자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부자들이 사는 그 부촌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시에 그 부자들이 사는데, 그 부자 중에 한 부부가 47세 된 남자와 50세 된 남편, 그 아내가 부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자입니다. 참으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모하고 동경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경찰에 전화가 온 겁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한다는 말이, 방금 제가 남편을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남편이 뭐 못된 일을 했느냐, 바람 피웠느냐, 그래서 뭐 둘이 싸우다가 그랬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합의하기를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아내에게 나를 먼저 쏴고, 그리고 아내 나중에 당신이 스스로 쏴서 그렇게 자살을 해라 라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남편을 총으로 쏴 죽여놓고는, 그리고 경찰에 전화해서 내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죽으려고 합니다. 이후에 오셔서 여기 있는 시신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놀래가지고 그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는 그런 동시에 경찰을 그 집으로 막 급파해서 파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총소리가 땅 하고 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해 놓으니까 아내도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부부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의 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We have no hope for future.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 have no hope for future.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다 가졌는데요, 다 누렸는데요, 남들이 다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사는데요,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 장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하며 다 누리며 사는데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끝냅니다. 그리고는 서로 쏴서 죽이고, 자기가 쏴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의 미래는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보이는 것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덜 가지고
덜 선해지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덜 우리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니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알고, 그리고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인 것입니다. 이 귀한 계획에 부르심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미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시간마다 나에게 베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주신 새로운 힘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가 235장 찬송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가사를 깊이 새기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의 복을 받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바뀌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었을 때 우리는 낙담하며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안타까운 현실들 때문에
오직 또 주를 더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한 발 한 발 주와 친히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적을지라도, 내가 누리는 것들이 만족을 덜 줄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은연중에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매일의 삶의 현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존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에 따라 적절한 하나님 물질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옵시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에 든든히 서가기를 위하여 세우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항상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도래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한 주간도 친히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문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안목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동경하는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